반갑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소중하고 존귀한 당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소중하고 존귀한 당신 축복합니다. 성가대가 제일 할 때 웃음소리가 크고 제일 시끌벅적이 아주 그냥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좀 얘기 좀 해봐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나를 소중히 여겨야 어떻게 한다고요? 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존재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또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가 6개월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감사절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전반기를 어떻게 달려왔든지 간에 이제 또 하반기를 달려가야 될 우리들에게 남은 하반기는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맥주 감사절기로부터 시작한다.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절기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3대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 1년에 오늘 세 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뵙도록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절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나 수장절이나 맥주절 3대 절기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가 공통점이에요. 공통분모.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애굽의 압박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날, 그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이게 바로 유월절이고요. 또 수장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냈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지냈던 그 삶들,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그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들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감사절은 무교절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7주를 계시해 가지고 드리는 다음 날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7주를 계시했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주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실절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죠.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 수확을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고, 이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수확에 대한 감사를 담은 절기다. 그러니까 유월절, 수장절, 맥주절 다 뭐냐면 감사가 공통분모인 거예요. 감사가 빠지면 이것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그런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부들을 보면요, 농부들은 그들이 갈고 닦은 그런 땅, 그들이 기경했던 그 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내가 땀 흘리면은 땀 흘린 것만큼 땀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농부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땅이 나에게 주는, 내가 흘린 땀만큼 나에게 다시 보답해 준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농부들은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일할 때 흘리는 그 땀만큼의 보답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게 어쩌면은 가장 힘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땀을 흘릴 만큼 정말 내가 그 이상의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애썼는데 그 결과가 수포로 돌아왔다. 그럼 그것이 참 당사자 입장에서는 견디기 참 어려운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부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천재지변, 또 재해,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공부했던 자식 같은 그런 농작물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다 못 쓰게 되어진 걸 보면서 농부들은 탄식하고 그리고 큰 실망감에 좌절감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런 상실감과 좌절감 속에서도 농부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일어나잖아요. 어떤 농부는 내가 할 일이 조상 대대로 이것밖에 없어서 그럽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상실감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다시 서서 땅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은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진짜 농부인 거죠. 진짜 농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쉽게 작은 일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자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욥을 보면은 욥은 동방의 가장 갑부였습니다. 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욥만큼 정말 온전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 욥이 한순간에 완전히 거지가 돼버립니다. 육신도 망가지고 자신의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재물도 다 날아가 버리고 몸뚱아리 하나 남은 자기마저 이제는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재 가운데 앉아있는 그 모습, 바로 그게 욥의 모습이죠. 그런 욥의 모습을 아내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도 말해요. 아내가 그 남편의 그 어려움을 같이 아파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 앞에서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살려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 가까운 말을 하기도 하는 게 바로 욥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거기에 뭐라고 대꾸합니까? 맞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이 때가 되어 가져가실 것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신앙의 진가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때는 풍족하게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거둬가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거둬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 여기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욥은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될 만한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이 맥주 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시는 분은 더 넘쳐나길 바라고, 감사가 부족한 분들은 감사를 다시 한번 충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윤활유 같은 거라고 말하잖아요. 감사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자동차가 윤활유를 치지 아니하면 소리 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망가지는 모습으로 연결되듯이 감사가 없어지면 삶이 팍팍하고 고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라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있으면 은혜가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하반기는 감사의 수레바퀴를 좀 많이 굴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절에서 같이 함께 나눌 것은 첫 번째가 모든 결실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모든 결실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절기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참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요. 그렇지만 어떤 인생은 그 누리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되어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를 보세요. 그리고 비를 보십시오. 해가 적당하게 우리에게 내리쬐을 때에 사람도 그리고 모든 작물도 모든 만물도 그게 유익한 거잖아요. 요즘에는 이 땅이 메마르고 그리고 해가 강렬해지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산천이 막 불바다가 돼버리잖아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해라는 것도 우리에게 아주 적당하게 내려져야 그게 유익한 거지요.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려 농작물을 심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를 강렬하게 내리쬐 보십시오. 그 농작물이 살아나겠어요? 적당한 때에 맞는 그러한 강도의 햇빛, 그것이 바로 농작물에게 유익한 것이죠.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도 너무 많이 내려도 문제고 너무 적게 내려도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따박따박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왜 이렇게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볼 때에는 그때가 하나님의 적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적당한 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기후가 너무나 이상기후가 너무 많잖아요. 이상기후가 너무나 많고 농부들도 정말 땀 흘려서 그렇게 죽을 똥살똥하고 농작물을 심고 파종을 하고 그렇게 갖고 갔는데 이상기후 때문에 한순간에 그냥 침몰에 그 물이 들이닥쳐가지고 농작물이 다 못 쓰게 되어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져요. 그럴 때 어떤 농사꾼은 그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매스컴에 나오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 안타까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저 농부의 저 푸념을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기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 그런 일들,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특별 은총이 아니고서도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인생은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지요. 저는 농부들이라고 하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일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햇빛과 비를 받고 그리고 사계절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농작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가를 그들이 경험하는 직접적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보다 더 깊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농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한 농부들이 의외로 많더란 말이죠.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부지기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해석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어나지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모습으로든 발견하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땀을 흘려 수고하여 농작물을 가꾸고 힘을 써도 해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수확의 기쁨은 그것은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풀 한 폭이라도 우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음식물에 이르기까지, 풀 한 포기부터 우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맥주 감사 절기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들은 밀을 처음으로 수확을 해가지고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은혜가 있는 인생은 앞서 말했듯이 감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다면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다면 뭐만 남냐면 신앙인들은 껍데기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되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간섭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감사가 있다가 은혜가 있다가 이것이 식어지고 형식만 남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만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을 하십니다. 그럴 때 그 간섭을 우리가 외면해 버린다면 나중에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기에서 또 우리가 남은 반년을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사의 온도는 얼마나 높은가, 우리의 감사의 온도는 얼마나 되는가를 꼭 점검해 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식어졌다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맥주절은 주신 은혜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감사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시하나 7주를 센다. 그래서 77절인 거지요, 맥주절이.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예물들의 그 근본 정신이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맥주절기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라,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힘을 다해야 되고 자원하는 예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값진 어마어마한 예물이라 해도 그것이 세무서에 세금 내듯이 하나님 앞에 억지로 내는 그 예물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예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정성, 힘을 다한 믿음의 정성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냈다고 해서 막 그 사람을 막 떠받들어 준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막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자입니다. 천국은 넘쳐나고 넘쳐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좀 가져가라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안 가져가는 것뿐이지. 천국에서 하나님이 곳간이에요, 곳간. 우리에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곳간을, 우리는 곳간인 것을 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많이 내라, 악착같이 많이 내라,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겠냐,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요, 그래서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적인 겁니다. 근데 자꾸 이게 병들게 되어지면 교회에서도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1순위로 꼽고,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직분자 높은 순위로 올리고 서열을 만들고, 이게 한국교회 병폐라, 이런 말이죠. 어디 하나님께 직분을 세우는데 많이 헌금 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적게 내는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게 성경에 어디 기준이 있냐,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정해놓은 부패한 그런 교회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내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서, 복을 하나님 많이 주셔서 내가 자원해서 정말 기쁨으로 많이 드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일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헌금에 걸려 넘어져 자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헌금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아주 헌금을 그냥 많이 낸 사람은 아주 그냥 이렇게 막 몇 번 이름을 불러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헌금을 내지 못하는 나는 아예 그냥 뭐 저 뒤에 구석대기에 그냥 놓는 그런 사람처럼 나를 취급해 주는 거 보고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상황을 다 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정말 했는지,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로부터도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여기 폼으로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저거 변화가 먼저 있어져야 돼요. 선행 조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예요. 변화. 저도 변화되고 여러분도 변화되어져야 돼요. 변화가 없이는 회복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의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의 고정관념 안에 딱 가둬놓으면은 우리는 회복으로 나아갈 길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거울 삼아서 보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회복으로 빨리 하나님께서 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음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이런 모습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감사절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이 모습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이 부분에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변화될 부분은 없는가 돌이켜보라, 이런 말이에요. 했던 대로 해왔던 대로 익숙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익숙하던 삶의 모습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이 된다면 좀 더 바꾸자, 방향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은혜를 따라 섬기도록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의 교회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런 마케도냐에 있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연보했다, 이걸 칭찬해요. 연보했다. 어려운 일을 돕는 이런 일에 그들이 힘을 모았다는 거죠. 물질로. 근데 이런 당시에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이 모습은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환란이 어마어마했어요. 환란이.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또한 아주 그야말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허리를 졸라 매도 안 될 정도, 그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힘에 지나치도록 연보했다, 이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고린도서 9장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건 뭐냐면 다 연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이 서로 간에 뭐 부유해서 하나님 앞에 힘쓴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사회도 보면요, 많이 있는 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없는 자들이 있는 것들을 쪼개고 허리를 졸라매고 그러면서 그리고 던져놓고 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힘대로, 얼마나 자원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눈에 딱 띄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어떤 집사님 두 분이 농촌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줬어요. 복을 부어줘 사업을 하는데 막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어나게 되어진 그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면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사업에 하나님께서 막 불같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11조가 매 달마다 달라요. 막 0이 하나가 더 붙어가는 거야. 11조가 막. 그러니까 100만 원 했던 게 1000만 원, 1000만 원 했던 게 막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그 가운데. 그러니까 너무 잘 되니까 이게 두 부부도 집사님도 이게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불 속에서 둘이 이제 모의를 하는 거지. 여보, 아무개 집사 100만 원 내는 거 우리가 예전에 뭐 몇십만 원 내고 이랬는데 100만 원 내는 건 많이 내고 있지? 그래요, 많이 내고 있어. 근데 다음 때는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1000만 원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많지요. 100만에서 1000만 원 하면 나도 지금 손이 떨리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나도 떨려. 그럼 어떻게 할까? 좀 줄일까? 그게 맞겠지? 아주 작당을 하는 거야, 이불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모의해가지고 절반으로 딱 잘랐어. 500으로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께서 몇 달은 가만히 두셨대요. 몇 달은 가만히 두신 거야. 근데 그 사업장에 하나님이 사건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건을 주시면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찔리도록 찔림을 주신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엎어버린 게 아니라 그걸 주면서 그들도 느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혹시나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감지는 한 거지. 근데 그냥 또 묻어가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점점점 줄어드는 거지, 줄어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말하자면 정말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간의 계산적인 것으로 잣대를 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기 싫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고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그냥 말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으면 돼요. 사인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는 거 나는 원치 않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그러니 그럼 그만둬라. 너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사람이 없을까 봐.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들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만하라고 그래요. 정말 그러면은 그 축복을 날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 말하면 자꾸 부담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분량의 그릇을 키우자는 거야. 믿음의 분량의 그릇을 키우자. 여기에 아무리 물을 부은들 요것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기다가 무슨 바가지 물을 여기다 넣을 수 있겠어요? 누가? 못 넣잖아요. 여기다가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만, 바가지 그릇이 돼야만 거기다 바가지만큼의 양이 들어가지 않겠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분량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의 축복의 분량이 커지면 거기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조금이니까 거기다가 그 정도밖에 하나님 못 부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반응하는 나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여전히 변동이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가뭄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주머니를 싸매고, 조금 풍년이 오면 그렇다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열고, 이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풍년이 오든 흉년이 오든 하나님 앞에 일정한 거예요. 왜야?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든지 복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이 분명한 사람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어요?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떤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심을 보입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몸으로 헌신하든 물질로 헌신하든 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 어떤 것든지 간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자, 억지로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아셨죠? 따라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자, 억지로 하지 말자, 감사함으로 하자, 믿음으로 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맥주절은 이 땅에서의 수고에 천리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읽었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5절 시작.
무교절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밭에 뿌린 것에 무슨 열매? 첫 열매를 드려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농부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은 우리가 열매를 만들 힘은 농부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흘린 땀이 복되도록 거기에 맞는 열매를 주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파종하고 또 가꾸고 돌보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농부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건 내 노력입니다라고 입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맥주 감사 절기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는 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감사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이후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겠다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지요. 첫 열매를 감사하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인생은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나타나지는 열매들 앞에서 모두 자기의 힘이라고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열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은 곧 그의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에 욕심이 있어서 달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우리 가정의 첫 자녀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수입의 첫 번째 수입 얼마나 소중해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중한 첫 번째 것을 내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 박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출애굽 때 있는 거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왕이 내어놓지 않을 때 10가지 재앙을 때립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때리니까 결국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자가 애굽의 모든 그런 왕으로부터 모든 그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가축에까지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첫 짐승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한 마리도 처음 태어난 것이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했어요. 그래서 사망이 지나가게 될 때에 그 피를 바른 곳은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것,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것은 정말 처음 것을 구별하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는 이런 마음이 변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맥주절은 언약 백성으로서 결속을 다지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감사절기입니다. 이 언약 백성으로서 결속을 다진다. 오늘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새 절기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독 하시는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또 17절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은 3번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절기를 통해 가지고 매년 3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성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정한 절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절기를 마음을 다하여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만이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지요.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지요.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 가지고 너와 나의 언약의 관계로 맺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더 결속이 다져지는 거예요. 안 지킨다? 그럼 결속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 언약을 이루어 주셨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맥추절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 언약의 관계,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맥주절도 그렇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맺어진 언약, 새 계명을 받은 자, 이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맺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피 흘려 우리 죄짐을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맺으신 새 언약,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맺어진 그 언약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은혜가 있고 여전히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어져 버리면 이 언약의 결속이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통해서 받은 은혜와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 분명히 느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맥주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힘쓰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것도 맥주절에 대한 지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맥주절의 절기가 세 개의 부분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감사의 절기다. 또 하나는 기쁨의 절기다. 또 하나는 화합의 절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날 맥주절을 지키면서 성령의 하나됨을 통해 가지고 화합된 절기로 지켜야 되고, 기쁨의 절기로 지켜야 되고, 감사의 절기로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라는 것이 가장 중심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지키는 이런 감사절기가 맥주절기가 돼야 되겠다. 우리는 또 얼마 있으면 추수감사절기를 또 지킬 거예요. 그러나 해마다 오게 되어지는 감사절기를 우리가 해마다 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회복하고 또 깊이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절기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오늘날 우리들은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감사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화합의 공동체, 은혜가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이 맥주 절기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하반기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이러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